스바냐 3장 8절. 스바냐 3장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말세를 만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스바냐의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때를 기다려야 사람에게 복을 줄 때도 때, 그리고 화를 줄 때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그 기회와 때를 주시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사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게 항상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죠? 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과연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너희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선민이라는 것은 가졌지만, 그런 것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편 길로 갔거든요. 반대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또 팍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들 바벨론어 포로, 그죠?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 거기서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너희 무지함을 내가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의인 욥도 무지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보통 사람이한테 왜 무지했다 그래요?
자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모름의 세계 속에 있으니 어찌할까? 그러니 그 모름의 세계를 깨뜨려 주기 위해서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세니까, 내 의가 세니까 자기 의도 깨뜨리고 모름도 깨뜨리고 무지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욥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인생이 가히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욥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미천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말이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과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이 삶의 모습들이 무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삶으로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욥기의 이제 요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지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 심령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극되지 않는 일, 마음에 자극이 안 되는 그런 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극이 되는 일을 갖고 여러분들을 실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지를 깨뜨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뜻이 바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준다.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피조물들이 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위대한 신이,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움직여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자꾸 배격하니까 특별한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해야 될 존재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존재로, 그런 특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고난을 덜 받았구나. 그래서 지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이 삶의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그 불 속에서, 늪 속에서, 온갖 형벌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산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만큼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은 다른 거 아니다. 너가 예수 믿냐? 예, 아멘. 너가 구원 받았냐?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생활하고 저런 생활, 어떤 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들 지옥이에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해야 지옥이 안 돼요. 왜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쪽 박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들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지옥인 거야. 지옥이란 말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물론
싹 하면서 뭐 돈 벌어가지고 막 쾌락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공허함을 달래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요, 누구도 못 달래요. 내가 놀아봐도 안 되고, 그 누려봐도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내 안에 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육은 만족되는데 영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만족 안 되니까 항상 이 옆구리에 바람이 송송송송송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항상 허전해요.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안 돼. 그죠?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 아들은 돈을 탁 벌면요, 발리를 탁 간대요. 발리를 탁 가서 파도 타기를 한대요. 그게 낙이래요. 그게 낙이래요. 그러니까 돈 좀 벌면 보따리 사가지고 한 달씩 발리로 가서 발리에서 파도 타기를 해요. 그게 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노는 데는, 스포츠로 노는 데는 도 같은 거, 스키 강사, 스키도 잘 타요, 뭐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그 인생의 그 빈 공간과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파도 타기를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스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재밌는 거야.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들 목적이 없는 거라. 파도 타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돈 버는 목적이 파도 타기야. 참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돈 시큰 벌어가지고, 그죠? 외국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게, 이게 인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재밌고, 이게 너무 좋고, 나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해야죠. 어떡 할 수 없어요. 이 속에 꽂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래, 딱, 그냥 바짝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 한 달 나가. 또 바짝 벌어가지고, 그래, 돈 벌어가 다 쓰고, 돈 남아둬서 뭐 하는데? 남아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싱글, 혼자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처자식이 있으면, 이것들 내가 미리 살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할 건데, 자기 싱글이니까, 그냥 자기 자유분방하게, 난 돈 나가줄 것도 없고, 난 내 돈 다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저래도 살아도 되긴 되는데, 그죠? 저 인생이 뭘까? 저 인생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죠? 더 이상의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더 이상 고상한 목적이 없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걸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사람이란 게, 그죠?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고, 돈 사람들이고, 헷갈린 사람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익하고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보따리 싸가지고, 저도 빨리. 제가 정말 참 가고 싶었던 독일이나 스위스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다 그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인데, 저 옛날에 그 중세의 화려함과 큰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그런 독일이나 스위스나 체코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한번 가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가면서 있잖아요. 막 돈 벌어가. 그죠? 한 1,000만 원 딱 오다가, 딱 들고, 그죠? 한 달 쫙 하면서 갔다가 쫙 갔다 오고. 그거 진짜 재밌겠더라고요. 그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거, 인생의 낙.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진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미친 짓이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게라. 그죠? 요거도 먹어가면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딱 해가지고, 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멀리서까지 와가, 1시간씩 와가, 그죠? 말씀 듣고, 하고, 그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고귀하다는 거야. 하나님, 신을 알아가는 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볼 때는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다. 다 멍청한 거라. 이 멍청한 인간들.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다들. 이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꼭 너희들 같이 꼭 그래야 되냐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보는 눈은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신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눈에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직면한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웅다웅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아웅다웅 안 살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신을 찾는다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삶의 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뭔지 모른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지옥이라는 것조차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삽니까? 맨날, 그죠? 죄 회개한다고 맨날 눈물 쑥쑥 빼면서 회개하고 맨날 눈 팅팅 붓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게 뭐 또 좋은 건가? 그죠? 겉으로 보면 별로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기를 알아가고 본질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을 걷는 그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저게 사는 기가 하는 그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담은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대화하면 알아요. 시작! 한 시간 대화 딱 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쏘가지가 어떻게 다 속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속에는 아들밖에 없나? 저 사람은 딸밖에 없나? 저 사람 속에는 뭐 일밖에 없나? 저 사람 속에는 뭐 남편밖에 아내밖에 없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부모밖에 없나? 저 사람한테 돈밖에 없나? 저 사람 속에는 뭐밖에 없나? 다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도 자기 속에 담긴 것이 그 사람의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있잖아 얘기 실실 하다 보면 있는 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면 하늘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나오고 믿음의 얘기가 나오고 생명의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 속에 채워진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꾸 얘기하면 더 깊고 심오한 것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상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정보를 다 알아요.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제가 말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가만히 하는 얘기만 들으면요. 아직도 땅이네요. 아직도 세상이네요. 아직도 그렇네요. 그냥 속으로 이제 그 판단이 다 돼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나? 옆구리를 푹 찔러보거든요. 하나씩 푹 찔러봐요. 그죠? 찔러보면 다 답이 나와요. 뭐 신령하니, 뭐 은혜 받았니, 뭐 어떻게 하니. 근데 한 번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을 한번 찔러주거든요. 그 사람들 역을 한번 탁 찔러줘요. 그래서 탁 찔러 몇 번 딱 찌르면요. 결국 그 속에 담긴 얘기들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하소연 시작되면서 이제 1, 2, 3, 4 나오면서 이제 자기 이제 얘기 막 나오는데 땅의 얘기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말 안 하니까 정말 조신하고 참신하고 아담하시면서 참하면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안 그래요. 사람 속에는요 자기 속에 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오고 진짜 예수 사랑이 넘쳐나면 사랑이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무궁한 그 생명력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진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채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천국도 지옥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속에 뭘 채웠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의 사성이 뭐냐? 이런 것을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캐내어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예전에는요 의식하면서 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삶들을 계속 살면서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세포 속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하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체질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체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체질 자체가, 내 세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한테 충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 몸속에 확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으니까 누가 말하고 자시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 세포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여러분의 세포 속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포 속에. 그죠? 여러분들, 그 대장에 이제 뭐 변비가 걸리거나 막 극하면 그 속에 유산균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유산균을 막 먹잖아요. 그럼 유산균 먹으면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 뭐 10억 개, 20억 개, 30억 개 하면서 유산균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와도요. 이 장속에만 들어오면 엄청 많이 죽고요. 살아남는 게 몇 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유산균을요. 하루에 한 포씩 먹어주면서요. 그렇게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라. 그 많은 것이 들어가줘도 그 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싸우다 죽고 살아남은 그놈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은 수억 마리의 수십억 마리의 대장 그 유산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과 싸우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거.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유산균 섭취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위장과 대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어야 듣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개, 두 개가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맞죠? 다 안 살잖아요. 다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면 좋은데 다 안 살고 그 중에 한 개, 두 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잠재 속에 쑥 들어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속이 별로 안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는 게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딱 떨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고 기본 체력이나 기본적인 어떤 병을 물리치는 힘들이 약해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금이 가고 여러분들이 부서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튼튼하면요. 한겨울에도 막 그냥 가잖아요. 저는 대구에서 되게 몸을 단련을 시켰거든요. 우리 그 교회가 되게 추워요, 거기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되게 추워요. 진짜 바람이 호리병 안으로 샥 몰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장소거든요. 바람도 얼마나 센지 나중에 한번 오셔서 한참 바람 불 때 이어 바람 부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막 몰아 부는 것 같아요. 추워요. 문 안 닫으면 막 다 날려가는 것 같고. 그 추운 데서 달걀을 딱 받고 부산 이런 데 오고 보니까 참 겨울에 외투를 입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은 다니거든요. 크게 춥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춥다 하니까 저도 춥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추위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춥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낙엽이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워. 그렇지만 이미 추위에 단련되어 있으면요. 추위가 추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추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하다 보면요. 힘든 것도 힘든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이 되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단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알아가야 돼요. 자꾸 오늘도 알고 하고 어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사람이 어제 한번 말씀 먹었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한번 먹었다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렸다는 말인데 한 끼 먹었다는 건데 한 끼 먹었는데 안 그래요?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루 세 끼 먹잖아요.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 3끼 먹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2끼만 먹어도 된대요. 2끼 아침 저녁으로 그죠? 2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이 하루에 2번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자기가 혼자 드리든 뭐 이런 예배를 드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루 2번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이에요. 2번 예배. 그러니까 나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일단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든 뭘 하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루에 2번은 기본이에요. 다니엘은요 2번과 성령 차서 3번을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국사를 맡아서 일하는 국무총리잖아요. 총리 대신이 그렇게 시간이 많겠어요? 우리나라 뭐 장관들 뭐 전 대신들 그죠? 총리들 뭐 국회의원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스케줄을 막 꽉가지고 막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큰 나라의 총리가 그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했겠어요. 그 시간만 되면 다 때려치우고 가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때 되면 탁 기도하고 저녁때 되면 탁 기도하고 사람이 볼 만큼 사람이 저 사람 늘 그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알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모습을 그죠?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정도로 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나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이 그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민족의 횃불, 민족의 빛, 민족의 등대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총리 대신이 되니까 총리가 되니까 그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나는 보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기도하는데 나는 2번 기도하고 2번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나 성이 안 찬다. 나는 하루 3번 하자 딱 하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 이런 것들을 받죠. 그리고 또 꿈과 그리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내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나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 2번인데 이 사람은 3번을 했어요. 한 번을 더 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의 한계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오늘 그만하자 하고 퍼질 바로 그때 정신을 한 번만 더 차리고 한 번 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오면은 그저 거기서 탁 주저앉거든요. 주저앉아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밤 2시를 전 못 넘어갔어요. 밤 2시를 못 넘어갔어요. 왜냐면 낮에 이렇게 사역하고 밤에 있잖아요.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1시쯤 넘어가면요. 내 몸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가요. 1시쯤 되면 정신이 헐렁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시 넘어가고 한 2시쯤 되면 벌써 저 세상 가 있어요. 저는 벌써 이게 안 되는 거라 막 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을 넘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노? 남들은 그죠? 여자들 좀 독하거든요. 아줌마들 독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막 넌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막 밥하고 빨래하고 막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디 밤새도록 기도하고 축하노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요 밤새도록 기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새벽에 깨어서 그러니까 밤에 잠을 하여튼 12시나 1시 대가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 보통 4시나 4시 반 되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싸 이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 가지고 3시 한도 기도하고 5시 한도 기도하고 7시 한도 기도하고 그때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밤을 꼬박 샌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매님들은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제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인가인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이제 방법을 찾았는 거야. 나는 도저히 내가 저 밤을 내가 뛰어넘고는 싶은데 내가 하는 사회 일들이 너무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다. 잠을 3시간이라도 내가 자야 그 다음에 그래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면요, 때로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그러니까 내한테 딱 맞는 것이 있다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은혜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힘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그럼 그 생명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받는데 생명을 안 받아? 그냥,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받는 건 경외가 아닌 거예요. 경외는 그 자체, 입에서 나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기도해 줘가지고, 이래 될 겁니다. 켜도요. 이래 될 겁니다. 켜도. 그렇게 될란가 하면서 그냥 좋은 기회 다 지나치고 다 넘어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 했으면 믿고 가야 되는데 안 믿는 게야. 나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빨리 되는 것도 그렇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빨리 돼도 그거 안 되고 늦게 돼도 안 되고 사람 심부라는 게 뭐든지 간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야사시하다. 간사해, 간사.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때를 가르쳐 주거든요. 어떨 때는 때를 가르쳐 줘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내일 될 것 같다 하는 게 탁 올라와요. 그래, 탁 내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안전빵을 항상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승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됩니다. 혹은 2주일 만에 됩니다. 한 달 안에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잘 못 믿고 나오는 게 많아요. 못 믿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돼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돼가. 일주일 안에 될 것입니다. 하면 일주일 후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일주일 아니면 오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당장 내일 되면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외심이 얼마나 없냐면 목사님 오늘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개코나. 거짓말쟁이. 진짜 은혜 받고 자기들이 진짜 그 속에서 뭔가 생명을 찾았으면 안 그래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이 뭐냐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꺾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에 탁 들어가가지고 탁. 그리고 또 일이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왜 안 믿고 왜 안 믿고 내보고 왜 안 하고 나는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를 가르쳐줬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나와가지고 또 나보고는 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갔으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꼭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말한다고 듣고 살살 말한다고 안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싶을 때는 탁 잡는 거예요. 탁 잡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 탁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 다 하고 땡! 끝.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 줬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 어그러뜨리는 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는 것도 맨날 나보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말로 기도해 줍니까?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하고 이걸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오락하고 이렇게 하락해도 안 하는데 그러는 것도 나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별로 시원찮게 얘기해요. 쇠가빠지 기도해가지고 가르쳐줬더니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가르쳐줬는데 안 하면 싹 삐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가르쳐보면 안 됩니다. 딱 해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안 해. 그러면 한 번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져요. 상황들이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한테 기도받을 때는 그대로 순종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나한테 기도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안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컷 기도해주고 실컷 해줘놓으니까 뭐 나중에 딴소리 하고 있어 다. 아유 진짜 그런 건 싫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줘가지고 뭐 해주면은요 뭐 어찌락저찌락 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 선포하면 그렇게 딱 따라오면 될 걸 가지고 또 뒤에서 군시락군시락 거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해보세요. 그게 무슨 경외심이냐. 다들 거짓말쟁이들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경외심이라는 것, 경외의 세계가 뭔지 아예 모르는 거라. 그 말씀 하나 탁 떨어졌을 때 진짜 내가 하기 싫고 정말 하기 싫은 것들도요. 그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하기 싫어도 하면서 그걸 잠잠히 입 다물고 그대로 행하면서 나가는 진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은 무슨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식이 되니까 허물허물 넘어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도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제발 좀 받고 흐트러지지 말고 받은 대로 그대로 좀 가라. 이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한 것은 있지만 너희들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즉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 집을 박산시켜가지고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막 뿔뿔 흩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 일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도끼를 탁 품고 있잖아요.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널 조집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나의 모든 분함과 그리고 나의 모든 진노를 내가 다 쏟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아서 온 땅에 다 질투의 불을 퍼부어가 소멸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죠? 사실 이게 되게 겁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겁을 안 해요. 도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맨날 은혜 타령하고 또 맨날 사랑 타령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고. 요것만 생각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잘못 나가도 주님이 날 땡겨가지고 옆쪽에 좀 납다 주실 건데 뭐 이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봇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들을 움직이실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식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 하나님식 성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식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는 이유는
자기식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식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식 내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열방 속에서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인데 천년왕국 때 다 정결케 된 입술로서 정결케 된 입술로서 즉 죄의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그래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빨리 올라가면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좀 늦게 오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오시라고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야 된다고. 뭐 하루도 못 받고 나 들림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내 욕심이라니까요. 그거 다 내 욕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잔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잔인한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 좀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 하나만 그러면 자기 할례 못 받으면 뭐 예수님은 영으로 안 와야 된다 이거.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심보를 갖고 있으면 할례는 좋다 캐나도 못 받아요. 그런 심보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덜 돼 있고 지금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고 그들의 입술이 다 악이 제하여 버려지고 그들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세계가 만들어지니 주님 오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자신을 준비했어야만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제 탓입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도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죄짓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온다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소망의 삶들이 모아져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그릇이 잘 준비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주님 늦게 오 있어, 뭐 나중에 오 있어,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면요 가끔은 하면 참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됐으니까 가지요. 그러면 안 돼요. 제 마누라도 안 됐고 제 아들도 안 됐고 제 딸도 안 됐어요. 다 안 됐다니까 그 세계가. 그러나 그걸 보면요 하나님 기다려 주이소. 제가 만들어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그저 말씀 듣고 그거 안 됐으면 왜 하겠습니까? 알아서 해야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한다고 다 할래갖고 말씀 전한다고 다 신령해지고 말씀 다 전하니까 다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고 다 그러면 좋은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제 몫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이 아름다우면 그 말씀의 씨가 딱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서 열매 맺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 속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들 속이 예쁘고 옥토와 같이 깨달을 만한 그런 심보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우리는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딱 많이 자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자라게 했나? 주님이 자라게 하신 거라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주님 말씀을 갖고 대언을 했을 뿐이고, 그죠?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면서 했을 뿐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뿐이고, 그죠?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인간들 그 영광 다 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돼지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맞잖아요? 왜? 그가 살리시고, 그가 키우시고, 그가 자라게 하셨잖아요. 내가 물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 주는 노력은 인간이 하지만, 자라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 주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을 안 하면 자라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해라. 잘하게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천년왕국은 절대로 뭐가 없는 세상이다? 교만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없는 세상인데, 교만이 없는 세상에서 교만이 올랐으면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대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나중에 고가 마곡에서 이제 이런 대마귀적인 역사들이 한 번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교만이라는 세계는 마귀적인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적인 세계를 없애기 위해서 피조물이 신을, 자기를 창조한 신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극상, 교만이거든. 그 연모, 교만이거든. 뒤집어 엎는 가.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이제 우리가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은 항상 우리 옆에 있죠. 그죠?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세상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은요, 다 저것들 이름 나고 뭐 다 우리 동계 목사님 이제 서울에 무슨 대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되게 좀 유명해요. 근데 이번에 상을 받았네. 보건복지부상,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선행, 아주 이렇게 사회복지부 분야에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선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는 게 뭐 어떨 때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참 그렇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내 형님하고 하면서 지내니까 알아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아서 형님 그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는데, 근데 그분이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좀 독특했거든요, 사람이. 그래 보면서 우리 이제 학업 이제 그 반장도 하고 우리 반에 반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쭉 했어. 그래 가만 보면 나서기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그쪽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더니만 어느 날 이 양반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6년을 공부해도 학교에서 학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너무가 내 때려치운다 하면서 이제 교수 찾아가가 이제 그때 자기가 원형 탈모 걸리고 크게 이제 병이 걸렸는 거예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상 좀 죽을 고생을 했는 거예요, 그때. 그 전하고 그 이후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대단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형 걸리고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완전 바짝바짝 진짜 사람 이 뼈가 말라 들어가는 듯한 살갗이 말라 들어가는 그런 막 그래고 막 살도 쫙 빠지고 사람이 형편없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줄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정신줄까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건짐을 건져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속에 밟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말들이 사라졌어요. 뭐 존경하는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목사님 이 사람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있잖아. 막 그래 살고 고아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아주 그런 일도 열심히 다 하거든요. 목회는 안 해. 목사인데. 근데 목사인데 목회는 안 하는데 교수로서 후학들 그거 하고 하는데 그래 사회적으로도 교정 일도 대단히 교도소 가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본다. 그 사람이 AD와 그 AD와 BC가 싹 갈라지는 사건인데 죽을 고통을 딱 받으면서 인간이 싹 바뀌었어.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좀 신앙적으로 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세상 쪽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위로는 안 올라가고 이제 막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선한 일 많이 하고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많이 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많다. 가난하고 공부한 사람들 많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래 참 멋져요. 어떤 분은요 전주 연탄은행 그 대표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탄 막 해가지고 막 전주 그쪽으로 해가 그쪽 전주 완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을 막 가난한 자들한테 막 이렇게 보급하고 연탄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참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셔요. 그 윤 목사님, 그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요 이름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도 목사님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해주는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도 세상에는 그래도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도 사실은 소중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자를 공고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1번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될 때 또한 이 수평적인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삶 또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런 희생타들이 그분들이에요.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기도 하고 뭐 부자가 되면 좋죠. 뭐 신랑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여봉여봉 하면서 돈 팍팍 꽂아주면서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썽썽썽 하면서 막 쓰도록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가셔서 위로 올라가면서도 사랑하고 공부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시온의 딸이라는 성경에는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은 후계자적 입장이라면 딸은 백성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꼭 뭐와 같으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 이제 그런 통과한 사람들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승리한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이긴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 따라는가 거룩함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노래 부를 그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잘 봐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이전까지는 사람이 통치했는데 이제는 신이 통치하시는 신권 통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이 통치하는 세상,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신이. 그래서 여호와가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여호와의 대리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그의 신부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의 정신과 그 마인드를 갖고 하늘의 사상을 갖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오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런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이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 두려움의 세상이 끝났다. 정말 이 세상이 빨리 와야 돼요. 지금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의 세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늘어뜨린다는 말이 뭐예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탁 엎어져가지고 나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힘이 사라진 그 상태에 너는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상태가 없으니까 늘 손에 힘이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늘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요, 사람들이 쾌활하고 대단히 밝고 명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죠?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죠? 오늘 우리 집으로 제가 이번에만 사과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막 극상품 사과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만 먹어도 이틀 동안 밥을 먹어도 될 만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아가 막 해가 막 사과 하나씩 먹는데 사과 하나만 먹어도 배가 막 부르고 영양가가 숭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다른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포도 알알이 이따만한 알알이에 포도를 막 해가지고 몇 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서 또 정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아도 우리 집에 오세요. 하니까 또 다른 끌레 갖다 내라고 맨날 챙겨요. 맨날 아름다우며 맨날 감사해요. 행복한. 그래서 서로 지금은요 교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 교제 같은 교제가 되는데 교제는 무슨 교제예요? 뭐 하소연하는 하소연 교제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문에 하소연이 없는 게라 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행복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빨리 와야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계신다. 참 좋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 심령 속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우리들 속에 우리의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저는 전능자란 말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맨날 못해가지고 징징 짜는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가장 멋진 게 뭐예요? 전능자예요. 전능.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완전함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가 내 구원자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입이 걸린다는 뜻이죠. 좋죠? 하나님 내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내만 보면 이렇게 입이 딱 걸려가 너무 좋다 얘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멋진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위하는 자일까? 이 얘기잖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미친다는 뜻이에요. 내만 보면 정신이 휙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만 보면 휙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탁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 하니까 다림이? 알았어. 우리가 다 하니까 벌써 다림이 없다고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연왕국이는 응답이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네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꾼다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요,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되고 뭐 필요하면 믿고 그러면서 내가 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지나치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천연왕국은 안 그래요. 천연왕국은요, 말하기도 전에 이미 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진짜 미친듯이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하면 다에 대한 거 다 줘요. 나하면 나에 대한 거 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요. 다 내 끼다. 다 내 끼, 다 네 끼다. 그래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천연왕국이다. 이런 세상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천연왕국은 오지 않았는데, 세상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천연왕국이 와버려요. 온다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고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게 바로 이미 천연왕국이 속에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 멋있죠? 좋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얻어야 진짜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얻지 못하면 덜 예수쟁이, 아직 덜 된 설익은 예수쟁이. 우리 아직 설익. 그래서 진짜 이거져 가는 길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결국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 같아요? 결국 다 죽어요.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 장례 치러줘야 될 분들도 안 계시겠어요? 저도 먼저 가시면. 그러면 결국은 다 우리 몸뚱아리는 다 그렇게 될 건데 언젠가는 갈 건데 갈 몸뚱아리 가지고 갔다 왔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놓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인데 몸뚱아리가 썩어져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대박 터트리는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박 중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얼마만큼 좋은 거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 한 명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의 사람들이 그 할례 받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않으면 그 할례 받은 자의 빛을 통해서 그 집안에 구원받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밀어내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고 그냥 그래 인정만 해줘도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요. 그 정도로 할례의 빛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네. 죽었는데,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배심원이 돼가지고 그 재판장에 탁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그때 딱 주님 앞에 그저 탁 가가지고, 주님, 저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인데, 주님, 저 사람을 제가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탁 하면서 딱 주님한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그 속에서 구원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이 할례 받은 자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례 받은, 내 하나 구원받고, 내가 들마다 올라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까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아주 큰 자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할례 가니까 할례 그까지. 근데 이게 제대로 알면은요, 이 죄를 벗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 그건 대단해요. 그래,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할례 받은 사람들도 또 세속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좀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딱 붙은 할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권능이 있어요. 딱 머리에 손 얹고 탁 기도하잖아요. 불이 탁 내려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탁 사해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시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진짜 예수님을 방문하면, 할례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제2의 예수라는 뜻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뜻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을 흡사 닮은,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그런 분들이 할례자다. 근데 그만큼 못 가면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예수님하고 동질, 같은 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은 질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은 질로 못 가면 능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은 동질로 딱 걸어가면요,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탁 하는 대로 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자녀지만, 헬라어나,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son을 자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손. 그러나 자손인데 아들 자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 되는 그러한 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이런 권세를 받는 이 이야기를 허술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진짜 할례자는요, 눈빛에서, 말에서 벌써 살아가는 삶의 레퍼토리가 달라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진짜는 그렇게 가요. 할례 받아도 그래도 아직도 인간 세속의 끈을 못 끊으면 계속 그 세계 속에 있는 거라. 그럼 계속 그 나물이 그 밥이지 뭐. 할례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을 뿐이지. 14만 4천 명의 할례자들도 1번부터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순번이 나눠진다. 그러면 진짜 1번하고 14만 4천 번하고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 할례 받았어, 난 덜마다 올라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곧 예수의 모습을 가진 그 제자로서, 그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내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할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할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할례자들한테 맡기, 왜? 깨끗하니까, 깨끗한 심령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래야 너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냐.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장하시고 이런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뜨겁게 사랑도 하시지만 아까는 미친듯이 사랑했는데 어떨 때는 미치도록 막 주님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잠잠히 조용히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뒤에서 싹 밀어주고 뒤에서 탁 잡아주고 옆에서 팔짱 탁 끼면서 가작 해주고 그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잠잠히 정말 주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인 듯 안 보인 듯 진짜 그런 모양으로 하되 뒤에서 싹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래 사랑도요 잠잠히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의 때가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누구야 하는데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그죠?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이 이야기들이 태어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날 천년왕국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훈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떤 성회로 인하여서 어떤 뭐 6월절에 모이고 초막절에 모이고 무슨 장막절에 모이고 무슨 수상절에 모이고 무슨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근심거리는 기라 사람들한테. 지금은 다들 모이는 것이 근심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죠?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죠?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고 치욕거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저 무너지고 깨지고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은 불신자들 이렇게 가정을 보면은 예수 믿 짱믿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려고 그래요. 막 탐만 나면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탐만 나면 나하고 붙어 있다 그러고 탐만 나면 내하고 놀자 그러고 탐만 나면 내하고 놀러 가자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나 예배 가야 되니까 니 맨날 예배 가야 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한번 제대로 그저 드리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 참 이렇게 세상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가로막은 사람은 틀림없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이거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행동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벌 받는 것보다 상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없이 벌을 받게 돼요. 그게 대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좋아. 예배 방해죄는 대단히 큰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럼 나는 예배당 안 가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돼.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얘기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이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한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모욕되고 치욕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메대 파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야. 다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쩔뚝발이같이 맨날 저는 거예요. 이 저는 사람들 있잖아요. 쩔뚝쩔뚝. 그죠?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진짜 쩔뚝발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한 주는 왔다가, 한 주는 안 왔다가, 이 쩔뚝발이잖아요. 이런 게.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내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그죠? 맨날 눈치 보고, 이게 뭐냐,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쫓겨난 자예요. 집에서 쫓겨난. 그죠? 우리 교회도 자기 남편한테 쫓겨난. 가라! 가지고, 그때 가라도 아니야,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제 도망와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갔는데.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 이제, 이렇게 쫓겨난 자들, 주님이 다 모은다.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자들을 주님은 다 모았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수치와 모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거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대로 다 이끌어가요. 항상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도 헛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헛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진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입에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눈을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앞에 딱 두고 계시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뜻을 품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된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모으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에 여러분이 모든 사로잡힘 속에서 풀어지는 바로 그때에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많이 묶여서 있기도 하고 매여져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사로잡힌 때가 있다면 사로잡힘에서 풀어질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로잡힘에서 풀어지는 바로 그때는 천하 만민 중에서 네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응답과 같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 사람들은 지금은요 다들 정말 보면은 아이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 역사 하나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복역의 때를 끝내주고 우리가 사로잡혔던 모든 날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게 되는 그 날들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게만 여러분의 마음을 딱 쏟으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내가 갚아야 돼요. 이게 다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노하셔요. 성경에는 내가 갚는다고 그랬는데 와 네가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원수 못 갚는다. 너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알고 암만큼 성숙해지고 그죠? 암만큼 더 예수님다워지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딱 거울을 재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여기 놔두고 내가 딱 여기 섰을 때 둘이 이렇게 일치를 시켰을 때에 예수님하고 내하고 사이즈가 얼만큼 맞아 들어가는가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하시옵소서. 비교를 하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걔가 이렇게 맞춰보고 눈과 눈이 제대로 맞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맞나? 사이즈가 맞나? 그죠?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글쎄, 모든 끝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의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스바냐, 잘 보세요. 스바냐 이런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숨긴자. 그렇죠. 숨긴 자라 그랬죠. 숨겨놓은 자라 그랬어요. 네. 숨겨놨어. 숨겨놨는데 끄집어내잖아요. 마지막도 어때요? 사로잡힘 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스바냐예요. 여러분들이 스바냐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